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35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또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금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63번째 예수님이 거하는 참 성전. 가보 밑에 써 있어요.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63번째 예수님이 거하는 참 성전이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 성전으로 사는 법,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또 함께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단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전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도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살을 부대끼며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바로 제사하는 장소예요. 또 예배하는 장소이죠. 근데 제사를 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서로 만날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곳. 뒤에 물론 나오겠지만 하늘에도 담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거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벌써 다 갖추도록 출애굽할 때 다 갖추게 해서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지창금을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막에 짓는 그곳에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 물질이 들어가는데도 거기에도 분명 스스로 자원해서 감동되어서 자원해서 내는 자들의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막을 하는 그것도 다 물질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질을 내는데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것만 취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31절을 한번 보세요. 30절부터요. 성막의 일꾼이라 되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시아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쇠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일과 또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보세요. 사람을 통하긴 하는데 다 알려주세요. 조각하는 방법부터 감동하시고 가르치고 기술을 다 주셔가지고 결론은 사람이 지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설계도와 사실 이 설계도는 뒤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 이 설계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그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모양을 본떠서 여기에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그게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래서 지을 때 물질도 또한 자원에서 내는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에서 내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하나 기술을 하는데 재료도 다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술을 써서 모든 것을 하는데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기술을 주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도 틈없이 준행하여 한 그 성막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본떠 갖고 누가 또 만들었다 그래 봐요. 성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은 그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법궤는 어디다 두고 또 진설병은 어떻게 진설하고 모든 배치하는 것까지 뒤에 쫙 자세하게 그대로 다 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성전 안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죄를 사하고 화목하는 길을 여는 죄 사함의 제사가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내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또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한다라는 것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 곧 구원만을 목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만이 아니에요. 죄사함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란 그곳에 직접 거하신 그곳에 이름을 두셨어요. 이름을 두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셔서 거기서부터 불기둥이 일어났고 그 위에서부터 구름기둥 형성이 되었고요. 그 성막 위에. 그래서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녀야만 됐어요. 결론은 성전이란 개념, 구약시대의 성전이란 개념 자체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죄인이지만 감히 주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 성막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낮추어서 이 땅에 성막이라는 곳에 본인의 이름을 두어서 그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뭐 하는 것?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곳.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예수님과 공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하나도 없어요. 건물의 성전이 없어요. 이제는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더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늘도 담을 수 없어요.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에도 그 안에 사실 거하실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이 지은 장소에는 그것에는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목숨을 버려야 됐고 피를 흘려야 됐고 생명을 바꾸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꾸어서, 목숨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식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지. 이제 건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요. 구약의 성전조차도 그 성전의 기능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우리와 뭐 할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것.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꾸 형식과 의식에 매인 건물, 자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의 모든 생각과 건물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고 뭐 늘리고 자꾸 이런 것만 신경을 쓰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분의 정말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언데, 어디에도 담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만든 곳에는 있을 수도 없는 그분이 청와대에도 못 모셔요. 청와대에도 안 돼요. 백악관에도 안 돼요. 근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라는 이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부터 먼저, 이게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이 관계 형성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이 관계 형성이 아직도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해놓고 많은 종교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고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자기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내 복을 추구하고 내 목적을 채우는, 내 필요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고, 예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고,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프린트물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내 사랑을 뭐했노라? 거부하였노라. 자,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려. 장소예요. 반드시 그 장소에서.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제사라는 그 자체보다도 뭘 원했어요? 관계 회복을 원했다니까요. 사랑을 거부한 게 죄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곳에 양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약에는 특별히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사실은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엄청나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실질적인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참 성전이신 바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막연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너무도 그러면서 오히려 예배당은 쓸고 닦고 성전은 멋있게 지으려고 그러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교회 예배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없이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뭘 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나라는 존재 가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거죠?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러 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러 오셨어요.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공식적으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사랑하시려고요. 나와 친해지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요. 예. 나와 교제하시려고요. 그럼 우리는 내가 성전전 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화목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되고, 예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성전으로서 할 역할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위에서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의 성소는 어디의 성소일까요?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일까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할까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땅의 성전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보세요. 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은 이 땅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하늘나라의 제사장이에요?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하인이들 맞추잖아요, 저렇게. 이 개념부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 땅에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의 개념도 사실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었으니까 사실은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죠. 예.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자, 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목적으로. 왜? 성전 자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장소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뜨거운 텐트 천막 안에 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누가 다 지으셨어요? 본인이 다 지으시고, 우리와 뭐 하려고요? 우리와 화목하려고요. 예. 자, 히브리서 8장 2절을 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닌 주님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참 예배의 장소인 어디에 계세요? 하늘 성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뭐해서 만든 거예요? 본떠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설계도를 어디에 하늘 성전에 설계도를 그대로 모양을 본떠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자, 히브리서 9장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 나은 제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죽으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성소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서로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교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뒤에 거 먼저 읽고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볼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해요.
예. 여기서 제단은 어디냐면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요거 히브리서 13장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이 될 겁니다. 예. 10절 봅니다. 다시 볼게요.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제단은 이 땅의 성전을 통해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성전은 짐승의 피로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어디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 근데 그 성 밖에는 뭐냐 하면 다 제사를 각을 떠고 다 한 다음에 피는 다 그 제단에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단에 다 뿌리고 그 나머지 내장이라든지 더러운 것들 그 몸뚱이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쓰레기장이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막 밖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늘 성소를 통과하는 하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성 밖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어디에 쓸라요? 성 밖에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이 만든 성소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분명 성소는 누구를 얘기해요? 하늘나라 성소를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 밖에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 자체는 이 땅에 옛날에 구약의 이 성전은 짐승을 잡고 소 잡는 데 쓰여졌어요. 근데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는 어디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리고 하늘 성소,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의 제물로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 아닌 개념으로는 성전 밖에 쓰레기가 태우는 세상 가운데 죽으셨고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말이죠. 영적인 개념은 하늘 성소에서 죽으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하잖아.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성전 삼은 곳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전 삼은 곳이 있다고요. 어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인 장소, 진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예? 자, 밑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처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땅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친히 다 누가요? 예수님이 다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지으신 그곳이긴 하지만 이 땅에 지은 성전에 예수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보좌가 하늘이야, 하늘. 너무도 커가지고 그걸 둘 수가 없어요. 아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뒤에서 보죠. 사도행전 17장 22절 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적인 관계로 나간다는 거죠. 제사는 잘 드리고 뭔데 예배는 한다 그러고 이들은 뭐 물론 우상 얘기도 하고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누구냐 하면 누구의 단이에요? 예수님의 단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를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죠, 그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뭐라고 쓰였냐면 알지도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드려요.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은 것에서 사람의 정성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관계에 보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배하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완전히 틀려져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 건물 안에 드리는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냥 장소예요, 장소. 교실은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장소. 결혼식장은요? 결혼하는 장소.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장소지요. 사실은요. 여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이 하늘 성전을 통해서 말이죠. 이르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1대1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된 것조차도 사실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에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해요. 교제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항상 밥 마시고 먹고 항상 같이 해야 되고 예수님 내가 성전된 기능으로서 내가 해야 될 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하늘 성전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제단을 아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누구와 맺은다고요? 1대1로 맺는다고요. 각각의 마음에. 우리를 각자 성전 삼으셨다고요. 성전된 우리의 기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고 계시다고요? 어디에요? 내 안에.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셨고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들의 목숨을 바꿨어요.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값을 지불했다니까요. 값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건 이제 또 제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크게 하고 여기 대리석 붙이고 뭐하고 우리가 여기 성전이니까 예배당이니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할 수 있도록 여기 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뭐 비싼 걸로 해갖고 막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엄청 헌신을 요구하죠. 어디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말로는 성전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또 개념은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해. 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전혀 개념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경을 쓰지 거기에 초점을 두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등한시하고 성전된 우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 일시키기 바쁘다니까요. 청소하기 바쁘고 교회 뭐 일하기 바쁘고 교회 예배당 뭐 하기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와서 청소 안 시키잖아요, 제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 안에 거하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서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정욕,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장래 걱정, 무슨 걱정, 앞으로 우리나라 무슨 뭐 핵 터질 거 걱정, 뭐 북한, 이런 걱정.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을 알아야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이. 왜 그런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너 이거에서 뭐 목숨 바쳐야 되고 너 뭐 해야 되고 막 뭘 하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실 거예요. 근데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자라를 요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아니 이 조그마당 예배당에 문 대통령 한번 초청해서 온다 그래봐. 아니 뭐 요즘 뭐 방탄 무슨 뭐 방탄조끼인가 방탄소년단인가 뭐 그 유명한 애들 여기 온다 여기 와서 이제 초청해서 온다 그러면 여기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예? 영광으로 알지 않겠어요 사람들이요? 그죠?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나와 얼만큼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 자기의 목숨을 피를 팔아서 목숨을 벌려서 우리를 샀을까요? 공식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뭔데 도대체? 근데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일평생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어디로? 하늘 성전으로. 나중에 거기서 함께 거기서 잔치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긴 나머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곳인 그 성막 가운데 이름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거기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자신을 낮추어서요. 사람의 형체는 종의 형체라고 얘기하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형체로 오셨다 그래요?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곧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종의 형체 맞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어디 와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너무도 막연해요. 내 안에 와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막연하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거기에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마음 두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 관계 안에 이 얘기를 해도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뭘 충성하고 뭐 봉사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뭘 자꾸 어떤 뭔가를 하려는 것에 마음을 두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얼마나 원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0장 1장 20절이요. 1장 20절.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 하기를요?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성전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요. 그때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그러기 위해서 그 성막도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서 하늘 성전의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그것 또한 우리와 뭐 하려고요? 그분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와 뭐 하려고요? 화목하려고. 그분이 먼저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찾아왔다니까요. 방탄소년단 정도가 아니라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고 우리를 이 감격이 뭔지를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사람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게 해서 건축 헌금 내라 그래갖고 건축하고 뭐 성전 건축이라 그러고 거기에 뭔가 헌신하게 자꾸 만들어서 그것이 예수님께 뭐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 정작 뭐는 무시하고 내가 성전됐다라는 그 참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은 어디에 거하세요? 어디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차라리 거기에 건물에 신경 쓸 거면 때라도 한 번 더 깨끗하게 미세요. 예? 자,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 이렇게 주제를 알아야 돼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지었거든. 근데도 알아요. 어떻게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예수님 어디 여기를 제가 감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이름을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이름 두셨어요. 자, 열왕기상 9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찾아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솔로몬 성전도 재료를 다 예수님이 구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뭐도 주셨어요? 설계도도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지어라 감독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준행하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요? 친히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조차도 그냥 대충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니까요, 이게. 예? 이 부분들이. 하연아, 앉아 있어야 돼. 자, 봅니다. 예.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이름을 두셨어요. 이름을. 예.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면. 자, 잘 보세요. 분명히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죠? 원하는 대로 다 해서 예수님께 상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았다.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거기다 마음을 두고 내가 너와 교제를 할게.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도 내가 더 너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누구처럼요?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뭐 하라는 거죠? 나와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예. 본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건물에 마음 두지 말고 예. 나와의 관계 속에 있으라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내가 하는 그 율례와 법도와 그대를 다 지키면 이 말이에요. 지키면 너의 날이 장구해질 거고. 자, 보세요. 이어서. 예.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한 대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지금 건물에 보이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이름도 두고 내가 함께 하는데 나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싹 없애버렸다. 폐허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뭐 메이크업 하는 거? 외모?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본질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어떤 뭘 하고 어떤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그러니까 뭐 하라 가죠? 마음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물며 더군다나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허락해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본인의 이름을 두고 그 안에서 내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율례와 법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나와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온갖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배당이 건물이에요. 건물. 그 요즘엔 또 이슈가 돼서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빌려서 예배드려요. 그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건물에 돈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전인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것은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거 자랑하죠. 그죠? 이게 멋있잖아요. 여보, 이게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건축했걸랑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성전. 그 성전된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우리가 또한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위에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위에서 세 번째를 보세요.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이 그거였어요. 구약의 성전의 기능도 그거였고 신약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자꾸 생각을 두면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이거는 크나큰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도 여전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건물에다가 그리고 교회 조직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라다가 그러니까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 내에 어떤 자꾸 무슨 조직을 세우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인간끼리 어떤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큰일 나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교회 머리 된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흘러져 나가고 양육되어져야 될 것이지 사람이 지은 것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들은 본질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중매자를 통해서 중매를 받더라도 결론은 다 누구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각자 1대1로 성전 삼아서 맞지요? 마음에 할례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부터가 돼야 되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님과 중매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 제자 만들기 바쁘단 말이에요. 교회 일 시키기 바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써먹을까부터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가 본인이 성전이라는 걸 이론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거한다고는. 근데 도대체 내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나한테 거하신 성전이라면서 내 멋대로 나가서 범죄하고 내 멋대로 세상 정욕 가운데 휩싸여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죠. 성전의 기능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친밀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장소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그래서 밑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전이에요. 예,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 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공경하는 가운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패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이름만 두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점으로.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멸해버린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하고, 오늘의 포커스는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의미가, 각자 예수님과 1대1로 성전된 관계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그게 예수님이 거기 거하세요? 안 거하신다니까요.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은 옥과 대리석과 파이프 오르간과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과 뭐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어진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화목하기를 원해서 화목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깊은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려는 것에 마음을 다하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겠지만,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어떤 큰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구나. 예. 특정한 우리가 하는 어떤 것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방법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지어드리면 여기 계시겠지. 내가 뭘 해드리면 여기에서 뭘 하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신 곳에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없애버린다니까요. 예? 예수님 자체를 목적하지 않으면 그 공식적으로 내가 거기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없애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여러분 육체 자체도요. 여러분이 살아 존재하는 이 삶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해 가세요? 얼마나 더 많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얼마나 더 많이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며 가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예수님께 쏟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어디가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예수랑 예수 동행한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한다는 그 삶 자체의 포커스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사시니까. 우린 그릇이잖아요. 예수님 보배를 담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성전 삼으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함으로 가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종교적인 것과 의식과 형식과 이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귀한,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누구다? 나다.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곳에 여러분 마음 두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